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719개의 구절과 23,53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엘리야의 승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기까지인 이 308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기간을 다루고 있죠. 이 책은 하나님의 견고하심과 또 인간의 지속적인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마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 17장 9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기록이 바로 열왕기 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우리나라식대로 하면 사극의 소재로 많이 쓰일 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열왕기 하에 가득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극적으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있고, 또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세벨 이야기 이런,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예레미야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랍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대 전승도 그렇고, 일반적인 시각도 이 예레미야가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책의 전반부는 엘리사의 66년간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진과 폭풍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 다음에 기적이 끊겼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기적이 드러난 시기는 딱 세 시대뿐이 없었죠. 세 시기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였죠. 그리고 모세가 기적을 행했고, 그다음에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까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항상 스승이 기적을 행하고 제자까지 기적이 이제 전수가 됩니다. 제자들도 기적을 행해요. 그리고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까지 기적을 행하고 기적이 없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기적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기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 세 시대, 그러니까는 세 시기에만 기적이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해봐도 아마 채 20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 역사 6,000년간 200년 정도만 기적이 행해졌고 나머지는 기적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1%도 안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열왕기하를 보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엘리야는 지진과 폭풍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야는 거칠고 이 사역의 스타일도 엄청나게 거친 스타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왕국을 흔들었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갈멜산에서 거짓 대언자들과 대결이잖아요. 850명이나 되는 거짓 대언자들과 대결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담대하고 거친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폭풍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 어떤 긍휼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기적이긴 기적인데 은혜를 베푸는 그런 기적이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행한 기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훑거나, 아니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기적이었다면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굉장히 부드러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그렇죠.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졌으니까 먹을 거를 계속 공급해주고 이런 식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후반부는 사마리아가 멸망하기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예루살렘의 몰락, 또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죠. 이 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36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많이 나오는 횟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또 주님의 말씀, 아니면 이것과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주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24번 나옵니다.
이 책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 또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 하의 상황은 가장 황금기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한참 지난 이후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행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유일하게 필적할 수 있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으로 꼽히는 사랑장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하나님께서 빛나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열왕기 하의 시대는 경배와 도덕에 관한 성경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던 시기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1장부터 17장까지가 전반부고 18장부터 이제 25장까지가 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18장을 기준으로 책이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첫째 부분인 1장부터 17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된 왕국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고 13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북쪽의 지파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신들의 땅에서 뽑혀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게 되죠. 또 이 책의 둘째 부분인 18장부터 25장은 아직 남아있는 왕국인 유다에 관해서 진술하면서 이제 135년의 기간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간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이제 히스기야의 인도 아래 있었던 유다의 개혁부터 암몬의 통치까지의 이제 그 기간이죠. 18년 기간이고, 둘째 부분은 요시아의 인도 아래 있었던 유다의 개혁부터 왕국의 멸망까지입니다. 54년의 기간입니다. 또 두 번째 부흥은 당시에는 이 두 번의 부흥,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인도와 요시아의 인도 아래 있었던 이 두 번의 부흥은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정도 부흥도 그래도 성공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백성들이 아주 깊이 회개하는 그러한 부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언자들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왕국은 붕괴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나중에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이 책의 핵심 단어는 340회에 나오는 왕이라는 단어고요. 또 대언자라는 단어도 31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하의 핵심 구절은 17장 7절부터 8절이에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 밑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법규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그들의 법규 안에서 걸었기 때문이더라. 또 다른 핵심 구절은 이제 17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분노하사 자신의 눈앞에서 그들을 옮기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유다 또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만든 그들의 법규 안에서 걸었더라.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버리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마침내 자신의 눈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니라.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으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붙여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그들이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통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앞에서 옮기시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떠나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서 이날까지 이르니라. 예, 그래서 이 책은 슬픈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정확한 역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사실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풀처럼 말라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예, 이 열왕기 하는 모압이 반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이죠.
그때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라. 이 모압은요, 다윗에게 복종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죠.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복종을 했었어요. 사무엘하 8장 2절. 그가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내던지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와 같이 모압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니라. 그래서 이제 모압이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이후에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왕국이 분열되자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넘겨졌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모압을 압제했고 후에 모압 왕인 메사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에 앉고 병이 들었을 때 이제 그는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묻게 되죠. 3절. 그러나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엘리야의 스타일이 이래요. 갑자기 누가 죄를 지으면 갑자기 확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가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을 동반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죠.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그러니까 왕이 죄를 지으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왕의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하고 있죠. 아하시아는 2번이나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지만 매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종의 원수들을 삼키셨죠. 아하시아가 보낸 3번째 체포조의 대장은 엘리야를 잡으러 와서는 오히려 엘리야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게 되죠. 그러니까 군대를 2번이나 보냈어요. 50명짜리, 그러니까 51명이죠. 대장까지 하면 50명짜리 이제 체포조입니다. 엘리야를 잡아라 이렇게 왕이 시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엘리야가 주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50명과 대장 51명을 불태워 죽이게 되죠. 2번째 또 체포조를 보내니까 또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죠. 3번째 체포조의 대장이 잡으러 왔으면서도 오히려 자기가 목숨을 엘리야에게 구걸하죠.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결국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했고 왕은 즉시 죽었습니다. 2장에서 엘리야는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11절인데요.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갔죠?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방법이 무엇이었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일단 2장 11절을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병거와 불말들이 이 엘리야와 엘리야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걸 알아채고 계속 엘리야를 붙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갔다. 일단 2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불병거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다. 엘리야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서도 보면 불병거와 불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아시리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였죠. 그 자신의 종인 엘리에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간 건 이것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2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보이죠. 엘리야는 후계자인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전임자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거친 스타일의 대언자였고 엘리사는 굉장히 부드러운 스타일의 대언자였습니다. 둘이 함께 여행을 하다가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가 가까우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떠나라고 했죠. 자기 이제 주님께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엘리사는 스승을 떠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승이 떠나기까지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 했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같이 있고 싶어 했죠. 이들의 관계는 마치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될 만한 나이든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연륜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가 거의 30년 정도 됐는데요. 돌이켜보면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이런 엘리야 같은 아니면 바울 같은 이런 영적인 아버지가 내
주위에 있었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좋은 조언을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영적으로 어려서 또 제 주위에 어떤 영적인 이런 좋은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좋은 조언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좀 어리석게 결단을 내렸던 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를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내가 좀 더 정말 이런 나에게 영적 스승, 영적 아버지가 있어서 좋은 조언을 줬더라면 내가 좀 더 인생이 좀 하나님 앞에서 나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정말 젊은 형제들한테 제가 50대, 60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제 나이 40대 중반까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잖아요. 살았으니까 그만큼.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조언을 주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조언을 줄 때 꼭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스스로 결정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어느 직장을 그만둘까요? 계속 다닐까요? 하면 그만둬요. 아니면 계속 다니세요. 이런 조언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다만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설명해 준다는 거죠. 어떤 자매랑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결혼해라 마라. 이거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줘도 안 되고 그런 조언은. 다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알려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어떤 원칙을 알려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절대 제가 먼저 찾아가서 조언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조언을 저한테 구하면 조언을 줘요. 하지만 먼저 구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조언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언에 관해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현명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고 똑똑하니까 현명하니까 조언이 필요 없죠. 현명하니까. 그래서 현명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어리석은 자는 듣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조언해봤자 자기가 뭔데 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조언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언을. 다만 그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땐 내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구하지도 않는데 가서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교회에서 이것만 지키면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가서 참견하고 조언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자매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해서 가면서 막 얘기한다는 거죠.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자매님이 예를 들면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을 가서 조언이랍시고 했다가는 오히려 잘못된 조언을 주거나 그 자매님을 돕지 못하고 상처만 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언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고 후회하지 않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예, 엘리사의 이러한 신실함은 엘리야가 가졌던 영적 능력의 2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대신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무엇을 구하냐고 하니까 엘리사가 영적 능력의 2배를 구합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영적 능력의 2배를 구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성경을 보면 일단 엘리야가 아마 많은 기적을 행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기적을 보면 8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엘리사는 몇 개의 기적을 행했을까요? 16개의 기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정확히 2배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더 기적을 행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엘리야는 8개를 행했고 엘리사는 16개를 행했습니다.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무엇이냐면 이 시기에 대언자들의 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에 나오죠. 대언자들의 학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학교의 학생들 대신 농부의 아들인 엘리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의 학교가 있어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야영하면서 그 솥도 걸어서 막 밥도 해 먹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 농부의 아들이어서 밭 깔고 있던 사람을 선택하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어떤 교회 목사가 목사의 자격이 있냐, 그때 자격이 없었다 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성경에 보면 목사의 자격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것이거든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자격이에요. 어떤 학교를 나오고 무슨 시험을 치르고, 성경에는 그런 것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신학교에서 막 공부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을 주신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언자들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밭 깔고 있었던 이 엘리사를 대언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차이가 뭐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전 지금 신학교 가는 게 다 잘못됐다.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게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과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마음과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란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성별된 사람을 택하시기 위해서 배운 사람을 종종 지나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성별된 사람, 마음과 인생을 주님께 따로 내어드린 사람, 이게 성별이거든요. 다른 게 성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별이라고 하면 말은 많이 하는데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별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 성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넉넉하지 않았던 시기에 어머니께서 밥을 하시면 항상 아버지 밥을 먼저 떼어놓고 아랫목에 뜨뜻한 곳에 그걸 넣어놓잖아요. 아무도 다른 아이들이 못 건드리게. 아버지가 일하시고 밤늦게 돌아오셔도 가장 좋은 것, 떼어놨던 것을 아버지께 내어드리죠. 이게 성별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따로 떼어놓은 것, 나의 인생, 마음,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게 성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보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덕목은 없어요. 얼마만큼 배웠고 무슨 지적 수준이 어떻고 이런 거는 그 다음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어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신실한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거지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의 임무가 엘리사에게 주어지자마자 이제 그는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요단의 물들은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를 위해서도 또 갈라지게 되죠. 여리고의 샘이 고침을 또 받게 됩니다. 21절에 나오죠. 그가 물들의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에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베델에서는 42명의 우상 숭배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를 조롱하다가 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23절부터 24절에 나오죠. 그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어린아이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므로 그가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며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곰 2마리가 나와서 심판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기적인데요. 요 사건만 보면 너무 잔인하다. 아이들이 좀 대머리라고 놀렸기로써니 그거를 저주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곰 2마리를 보내서 그들을 42명의 아이들을 죽이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이제 어떤 사실을 기록할 때 그 구절이 그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이 구절에서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 이 구절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정보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일단 이제 힌트를 얻기 전에 우리가 전제로 둬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심판하셨는데 불의하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착하고 순진난만한 애들인데 말을 좀 대언자에게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해서 심판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힌트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베델로 갔다가 이런 아이들을 만난 거죠. 베델은 원래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란 곳이었죠. 나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나중에 이 베델은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아이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8개의 기적을 행했고 엘리사는 16개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사는 진정으로 2배의 분량을 받은 거죠. 엘리야의 기적을 보면요, 8개를 제가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는 하늘을 닫는 기적을 행했죠. 열왕기상 17장 1절. 길앗 거주민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두 번째 기적은 기름이 늘어나는 기적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4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식량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었죠. 열왕기상 17장 22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이제 이게 리바이벌입니다. 혼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 리바이벌이요. 이게 영어로는 이게 리바이브라고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리바이브 이렇게 썼을 겁니다, 아마. 네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기적을 행했죠.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워버렸대요. 이거 엄청난 불인 거죠, 이게. 흙도 저는 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무는 타죠. 돌들도 타나요? 흙도 태웠대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섯 번째 기적은 비가 내리는 기적이었죠. 열왕기상 18장 45절. 그동안의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르엘로 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섯 번째 기적은 50명 위에 불이 내리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0절이죠. 열왕기하 1장 10절이죠. 엘리야가 50인 대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일곱 번째 기적도 전 여섯 번째 것과 비슷하죠. 50명 위에 불이 내리는 기적이었어요. 열왕기하 1장 12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마지막 여덟 번째 기적은 요르단 강의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이죠.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취하여 둘둘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짐으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사의 기적은 16개였죠. 첫 번째는 요르단 강 물이 갈라지는 것이었죠.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더라. 엘리사 또한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니 그가 건너니라. 두 번째 기적은 물들이 치유되는 기적이었죠. 열왕기하 2장 21절. 그가 물들의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하네. 세 번째 기적은 곰들이 나오는 기적이었죠. 열왕기하 2장 24절. 그가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매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네 번째 기적은 물이 가득하게 되는 기적이죠. 열왕기하 3장 20절. 아침에 음식 헌물을 들을 때 보라, 물이 에돔 길에서 나와 그 지역이 물로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섯 번째 기적은 과부를 위해서 기름을 늘려준 기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5절부터 6절. 이에 그녀가 그를 떠나서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들이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섯 번째 기적은 아들을 낳게 해준 기적이었어요. 열왕기하 4장 16절부터 17절. 그가 이르되 생명의 때를 따라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생명의 때를 따라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해준 그때의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곱 번째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열왕기하 4장 35절이죠. 이에 그가 돌아서서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아이 위에 올라가 그 위에 자기 몸을 펴매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므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거죠. 여덟 번째 기적은 독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1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그것을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매 솥에서 해를 일으키는 것이 없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홉 번째 기적은 빵이 늘어나는 기적이었어요. 열왕기하 4장 43절. 그의 하인이 이르되 무슨 말씀이시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야 하리이까 하매 그가 또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시느니라 하매 열 번째 기적은 나아만을 고쳐준 기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11번째 기적은 게하시를 친 것이었죠. 열왕기하 5장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희게 되니라. 12번째 기적은 쇠가 물에 뜨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6장 6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매 그가 그에게 그곳을 보여주므로 그가 나뭇가지를 베어 거기에 던지니 그 쇠가 떠오르니라. 13번째 기적은 눈을 열어주는 기적이었죠. 6장 17절.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이 불말과 불병거는 이제 엘리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죠. 14번째 기적은 눈을 어둡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6장 18절. 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그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람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또 이제 다시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했죠. 6장 20절.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주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여시사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보라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였죠. 마지막으로 16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죽음 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한 기적은 사실 15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행한 건 15개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주신다고 그 구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하나가 모자랐죠. 그래서 엘리사가 죽고 나서 바로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장 21절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을 묻을 때 보라. 그들이 사람들 한때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돌무덤에 던지매 그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 엘리사의 뼈에 닿을 때 소생하여 자기 발로 일어섰더라. 이게 마지막 기적입니다. 죽은 이후에도 한 번 기적을 더 일으키게 된 거죠. 3장에서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인 여호람과 유다의 사악한 왕인 여호사밧이 모압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에게는 물이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개입을 하게 되죠. 16절. 그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도랑을 파면 주님께서는 이제 채워주려고 하셨습니다. 도랑에 가득한 물이 햇볕에 반사해서 이제 붉게 보이게 되면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유대가 내전으로 인해서 서로 사륙한 것으로 오인해서 이제 접근해서 사륙을 당하게 하려는 계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랑을 파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랑을 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랑을 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승리를 보여주신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3장 27절에서 그때 그가 자기를 대신하여 통치할 자기의 마다들을 취해 성벽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큰 경노가 임함으로 그들이 그에게서 떠나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교도 왕이
자기의 아들을 번제 헌물로 삼은 겁니다. 이게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제 아이를 번제 헌물로 드리면 자기들의 신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장면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가증한 죄였죠. 열왕기하 16장 3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으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불 가운데 드린 거죠. 바친 거죠. 예레미야 19장 5절 또한 그들이 바알의 산당들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에게 번제 허물로 바쳤거니와 그것은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첫 태생은 희생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구속을 받았습니다.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첫 태생을 자기들의 신에게 희생물로 바쳤습니다. 불로 자기들의 첫 아들을 불로 태워서 신을 섬겼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첫 태생은 구속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3절이죠. 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하래요.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적이 있죠. 왜 시험을 하셨냐면요.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보려고 하셨고 실제로 그가 아들을 바치려 하자 바로 막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하스는 이러한 짓을 한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고 므낫세가 그를 따라 이러한 짓을 이어갔죠. 그래서 이 아들을 바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는 것, 이것이 사랑을 입증하는 일종의 이제 널리 알려진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은 그 성경에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알려진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가 사랑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첫 태생을 바쳤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도 그렇고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첫 태생을 바치는 것은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시험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셨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아들을 바쳐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게 뭘 입증한다고 그랬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걸 입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끝나지 않죠.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신 거죠. 예,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 면에서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에는 스승인 엘리야의 사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떤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이 둘은 어떤 면에서는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천둥과 불꽃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 죄를 지적하는 대신 엘리사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가는 곳마다 선을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혼자 거했죠. 그러다 누가 죄를 지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주로 이제 왕들이 죄를 지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죄를 막 지적했죠. 이게 엘리야의 방법이었어요. 침례인 요한도 비슷했죠. 광야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나오면 죄를 지적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죠. 엘리야가. 근데 엘리사는 달랐다는 거예요. 광야에 홀로 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렇죠. 부잣집 아줌마가 방 하나 마련해 주니까 거기 가서 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거했어요. 이 엘리사는. 예수님도 그러셨죠.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또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고. 예, 그래서 천둥과 불꽃 가운데서 갑자기 나타나 죄를 지적하는 대신 엘리사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간 곳마다 선을 행했습니다.
4장에서 이것에 관해서 네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엘리사는 과부의 궁핍을 알고 도와주었죠. 또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수넴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죠.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또 길갈에서 소단에 든 독을 제거해 주었죠. 또 기적적으로 100명이 또 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삶의 단순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떤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유한 수넴 여인이 그가 쉴 곳을 마련해 주었죠. 근데 쉴 곳, 이 엘리사를 위해서 일종의 그 하숙집처럼 이렇게 이제 편의를 봐줬던 건데요. 이 엘리사를 위한 방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침대가 있었고, 탁자가 있었고, 의자가 있었고, 등잔대, 불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게 엘리사의 훌륭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저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지만 청출허람이란 말이 있죠.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있죠. 이것으로 엘리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어서 더 이상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자야 되니까, 그 다음에 탁자, 의자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연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등잔대, 불이죠, 이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5장에서는요, 5명의 종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왕의 종인 나아만이죠. 시리아 왕의 종인 나아만이었죠. 1절에.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네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병을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 나아만의 아내의 종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종이죠. 2절에.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아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종인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죠.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왕의 옷을 찢으셨나이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리다 하니라. 네 번째는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13절이죠.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까 하매. 좋은 조언을 준 거죠. 다섯 번째는 대언자의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였습니다. 20절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르되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의무를 면제해 주어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뒤를 따라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굉장히 음흉한 사람이었죠. 엘리사가 받지 않았고 보내줬으면 그것으로 족한 건데 왜 자기가 가서 받아요? 그걸 잘못된 거죠. 나아만은 여러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아만 이야기는요, 이게 전형적인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할 수도 있죠. 사람이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레기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선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가 죄인이라고 말할 땐요, 특히 로마서에서 3장에서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는요,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아만은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죠. 나아만은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야 되죠. 오늘날 사람은 나아만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비슷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나아만은 잘못된 곳에 갔죠.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 됐죠? 엘리사를 찾아갔어야 됐잖아요. 더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죠. 왕에게 갔어요. 왕에게.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었죠. 잘못된 사람을 찾아갔어요. 또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잘못된 감정으로 돌아갔어요. 감정이 상해서 돌아갔죠. 잘못된 대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잘못된 일의 원인은 작은 여종의 말과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서와 병고침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찾아왔죠. 막 선물을 드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용서를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아만의 종들이 그걸 지적했잖아요. 처음에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실망한 거죠. 어떤 막 대원자가 와서 막 안수기도를 하고 막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액션도 없이 그냥 가서 씻으라는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아니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우리가 했을 텐데 그냥 가서 씻으라.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돈을 갖다 바치고 그렇죠. 막 고행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였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인한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너무 간단해요. 오히려 거기에 실망하죠. 뭐 그렇게 간단해. 말도 안 돼. 너무 간단해. 고행을 하고 그렇죠. 선행을 하고 헌금을 갖다 바치고 그래야 구원해 준다고 해야 종교 같은데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은 이야기는 전형적인 성경의 구원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인간의 논리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 생각, 업적, 가능성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 용서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나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결국 구원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게하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려는 잘못된 욕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6장에 나온 빌려온 도끼가 물에서 떠오른 기적은 레위기 6장의 죄 헌물을 생각나게 하죠. 이 빌려온 것은 항상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다룰 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든 물건이든 빌린 것이 있으면 반드시 돌려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죠. 6장은 또한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죠.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우는 모든 작전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노출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는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비밀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는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눈을 열어줘서 그의 종이 목격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해 주셨죠. 시리아 군대는 눈이 멀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10번의 경우 중 하나예요. 사람들이 눈 머는 게. 그들은 엘리사의 배려로 일종의 포로 수용소에서 무사히 빠져서 나와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적진의 한가운데 눈이 먼 채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적진의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몰살시킬까요? 하니까 엘리사가 막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 관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7장은 시리아 왕인 이 벤하닷의 두 번째 침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를 포위해 있고 결국 그로 인해서 기근이 왔죠.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군대가 두려운 소리를 듣게 하셨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수가 몰려온다 해도 인간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 7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든 보급품을 놔둔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었죠. 이 헷 족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헷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인 헷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 나오죠. 가나안은 자기의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그래서 이 헷 족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나안의 후손들이었어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성립 때까지 큰 무리를 이룬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헷 족속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헷 족속의 땅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죠. 신명기 7장 1절에 나와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 민족을 내쫓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 헷 족속의 땅을 빼앗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이죠.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옛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헷 족속이요, 이제 그 몇 명이 살아남아서 다윗의 군대 대장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우리아가 헷 족속 출신이죠. 사무엘하 11장 3절에 나오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그러니까요,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헷 족속이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죠. 멸망하기로 정해진 그 민족에서 누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헷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헷 족속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 우리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대우해 주시는 거죠. 예, 또 이 헷 족속은 솔로몬도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하지만 사마리아 북쪽에 그들의 왕이 계속해서 존재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들의 세력은 헷 족속의 세력이 느부갓네살 때에 완전히 이제 꺾이게 됩니다. 예, 8장에서는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재산을 되찾아 준 후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마스커스는요, 베타단이 하사엘을 보내서 자신의 병에서 나을 수 있는지 물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엘리사가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유다에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 시리아, 사마리아 이런 곳까지 다 두루두루 걸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왕도 엘리사에게 물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상 숭배하다가 정말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땐 엘리사에게 물으러 온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답을 줬죠? 왕이 병에서 나을 것이지만 죽을 것이다. 이런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병이 들어서 내가 죽을지 살지 알려달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자기 부하를 보낸 거죠.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왕이 병에서는 나을 거지만 죽을 것이다. 이런 답을 준 거죠. 그러면서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게 돼요. 그 쳐다보다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쳐다보다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여기서 당황하게 되죠. 자기는 지금 대답을 얻으러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온 입장인데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니까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왜 우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엘리사가 답을 주게 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끔찍한 막대기가 바로 하사엘이었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결국에 다음날 가서 시리아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셔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사엘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겠죠. 예,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의 부패상을 말해주고 있죠. 요람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고 사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이 림나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여긴 제사장들의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3절에 나오죠. 요람은 자기의 아내와 더불어 또 아내와 아들들과 더불어서 성전 경배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에 나오죠. 이는 저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을 부수고 또 주의 집의 모든 봉헌물을 바알들에게 바쳤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제사장들을 이끌고 그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후에 그는 주님의 집을 보수한 이야기가 역대하 24장에 나와 있죠. 예, 열왕기하 9장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요, 3명의 왕의 이름이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족보들이 종종 나오죠. 근데 열왕기하 9장의 족보가 쭉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도 같은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서로 족보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3명이 빠져 있어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가 빠져 있죠. 주님께서는 여호람의 악행을 살펴보셔서 3대와 4대에 걸쳐서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이 3명은
바알 숭배로 인해서 모두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혁을 하는 척하면서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여호람은 병으로 인해서 창자가 빠져나올 정도로 심한 병으로 인해 죽었고 왕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열왕기 하의 족보가 다른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족보에서 그 왕들을 빼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의 심연으로 빠져들자 바알 숭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게 되죠. 바로 예후입니다. 이 예후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이 왕들 중에서는 정말 연구할 가치가 있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끈한 스타일의 인물이에요. 아합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가 왔죠. 그래서 거친 남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바로 예후였습니다. 이 예후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왕이기도 합니다. 이 예후는 이 예후는 이스라엘의 요람을 직접 제거했습니다. 예후가 또 엘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대로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이세벨의 멸망을 선포하고 실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 예후는요, 예후 자체도 사악한 사람이었는데요. 예후는 사악한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후가. 그러니까 굉장히 화끈한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예후가 왔을 때 이세벨이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화장으로 얼굴을 떡칠하고 예후를 유혹하려고 했죠. 예후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세벨을 던져버리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후의 말대로 그녀를 던져버렸고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죽은 몸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그녀의 사악한 인생에 어울리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후는요, 이세벨을 죽였고요, 아합의 집을 쓸어버렸고,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다 죽였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였고, 바알 숭배를 모두 다 끝장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과 바알 숭배 자체를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말살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화끈하게 일을 처리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하 10장 25절부터 28절에 나와요. 예후가 번제 업무를 드리기를 마치고는 곧바로 호위병들과 대장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라 하매 호위병들과 대장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밖으로 던지고 바알의 집에 있는 도시로 가서 바알의 집에서 형상들을 가져다가 불태우며 바알의 형상들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부수어 변소를 만들었더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같이 바알을 이스라엘에서 멸하였더라. 엄청난 일을 했죠. 어떻게 했는지 이 스토리를 아시죠? 저는 성경에 나온 가장 흥미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예후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후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예후가 왕이 되자마자 포고문을 발표하죠. 나는 바알 숭배를 더 화끈하게 하겠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은 다 모여라. 모이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국의 바알 숭배자들이 다 모이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하죠? 바알 숭배자들을 예를 들면 이 건물 하나에 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특공대를 불러서 진입을 시켰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각자 한 사람씩 맞게 하고 빠져나간 사람은 하나라도 놓치면 놓친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건물 하나에 몰아놓고 한마디로 특공대를 투입시켰어요. 그래서 전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한 방법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동성연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동성연애 축제를 크게 합니다. 다 모이십시오 한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동성연애자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모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수부대 투입해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없애버린 거예요. 가장 화끈한 방법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후는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에요. 예후는 범죄자들을 쓸어버리는 심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범죄자를 보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는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의 그 흉폭한 행동은 전임자들과 후임자들을 모두 다 능가했어요. 예후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죽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화끈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전무후무합니다. 예후가 죽인 사람은요, 여호람 죽였죠, 아하시아 죽였죠, 이세벨 죽였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다 죽였어요. 예스르엘에서 아합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죽였습니다. 아하시아의 42명의 형제들 다 죽였어요. 사마리아에서 아합을 따르는 자들 다 죽였습니다. 바알의 추종자들, 전국에 있는 추종자들을 싹 다 잡아 죽였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후는. 예,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몰살하는데 열심을 냈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개인적인 삶은 부패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여호람의 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법을 따라서 조심히 걷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 전혀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서 종식시켰어요.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었다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죠. 킹제임스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스타일을 따르기보다는 예후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괴하긴 하지만 병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막 지적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어났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해요. 잘못하는 거 보면 막 지적을 해요. 그런데 좀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쳐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후의 스타일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스타일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예후가 저지른 끔찍한 짓을 저주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 나오죠. 예, 그가 당한 수모는 지금은 예후는요 나중에 수모를 당하게 돼요. 아시리아 왕에게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예후가. 근데 이 예후가 수모를 당한 게 역사적으로도 오벨리스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벨리스크는 큰 기둥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오벨리스크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이 아시리아 왕인 살마니저르 2세의 오벨리스크에 다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아시리아 왕의 앞에서 무릎 꿇고 떨어진 빵 조각을 막 모으는 게 조각이 돼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예,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은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사륙할 때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레갑인들은요, 성경에 보면 겐 족속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 2장 55절인데, 야베스에 거주하던 서기관 가족들,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인데, 이들은 레갑의 집 조상인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9절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간못 족속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랐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또 유다의 남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겐 족속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겐 족속이었어요.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게 지낸 족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아멜렉과도 함께 했습니다. 이건 사무엘상 15장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5장을 보면요, 이 레갑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들, 곧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들은 이행되었나니 이날까지 그들이 전혀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찍 일어나 너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한 말도 신실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뭐냐?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레갑의 아들들을 이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겐 족속이 이방 족속이지만 이 겐 족속 출신들 중에는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고 또 신실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멈췄다가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